12명의 그 사사가 있었는데 같은 패턴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출자를 또 예비하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면은 이제 한동안 이제 평화의 기간이 이렇게 지속되게 되고, 또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되면 다시 또 악을 또 행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또 부르짖으면 또 구출해 주시고, 구출해 주면 또 평화의 시대가 이렇게 지속되고, 요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참 하나님도 이렇게 대단하신 것 같고, 죄를 짓는 사람도 대단한 것 같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그 부르짖으면 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면 또 그때는 감사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다시 범죄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350년 정도, 300년에서 한 350년 정도 지속되는 그 기간입니다. 여호수아 이후부터 왕정시대 이전까지 그때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예요. 굉장히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시대에는 지도자들이 이제 부패했다는 것이죠. 리더십 부재의 시대. 지도자가 없었던 건 아니었고, 리더십이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니엘이라는 구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동안 이제 평안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제 외부의 침입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 근심 없고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탐욕을 채우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죄를 안 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고 또 이렇게 궁핍하게 살면 죄를 짓지 않는데, 뭔가 삶의 여유가 생기고 먹고 살만하면 이렇게 죄를 짓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행한다, 다시 악을 행하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하나님께서 또 이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사용하셔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제 온니엘 때는 이제 몇 년이었죠? 온니엘 때는 8년간 이제 고통을 받았고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는 18년간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주의 눈앞에서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눈을 찌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보란 듯이 죄를 짓고 있는 이 뻔뻔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짓게 되면, 처음에 짓게 되면 좀 이렇게 좀 뭔가 양심의 가책도 있고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자꾸 반복해서 짓게 되면 이제 죄에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모 세대의 그 죄를 또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40년이라면은 꽤 긴 세월이죠. 한 세대가 지나는 상태였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제 6.25를 겪었지만 6.25 한 70년 경고가 했는데
지금 6.25 이후에 살아가는 세대들은 언제 우리나라가 전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굿산 릴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릴사다임이 8년간 이렇게 압제했던 그 내용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이 평화의 시간이 이제 도래하게 되었는데, 이 평화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왕 그 에글론을 이렇게 강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은 단독으로 이스라엘을 치기는 좀 약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군을 편성합니다. 연합군. 그래서 연합군이 누구였죠? 여기 보시게 되면 암몬과 아말렉, 이제 두 민족을 이게 합세해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종려나무 도시를 점령합니다. 종려나무 도시. 이 종려나무 도시가 무엇이냐? 여리고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굉장히 여리고성은 그 상징적인 도시였죠.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해 나갈 때 제일 첫 번째로 점령했던 도시가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점령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거죠. 이 여리고성을 이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게 되는데 침묵 시위를 한 거예요. 침묵 시위.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되었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일제히 그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그것을 통해서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뺏기냐? 불순종으로 뺏기는 거예요. 순종으로 얻었던 이 여리고성을 불순종으로 이제 다시 빼앗기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불행한 그 역사가 되겠죠. 열심히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해도 모압 왕에게 대부분의 그 소출을 이렇게 바쳐야 되는,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압의 신을 섬겨야만 된 거죠. 모압의 신. 당연히 이제 그 과거의 그 고대의 전투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이 승리한 국가의 신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패배한 그 국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더라도 섬길 수 없고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고요. 그모스, 이 모압의 그모스를 섬기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모압의 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종, 그모스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세상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질 쫓아가면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제 따라가야 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질과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물질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구출자를 준비해 주시는데, 그 구출자가 누구냐 하면은 15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구출자가 15절에 보시게 되면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으로 지금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 왼손잡이가 이제 크게 뭐 천시받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과거에는 왼손잡이가 좀 천시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제 오른손 문화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왼손잡이는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에훗이 이제 구출자, 이스라엘의 구출자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의외의 인물이라는 거죠. 지금 이 구출자라는 게 뭔가 좀 힘도 건장하고 뭔가 이 어떤 리더십을 갖춘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좀 허접하고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른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왼손만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도대체 이 에훗은 위험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좀 가엾고 뭔가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너무나도 없다 보니까 지금 왼손잡이 에훗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에훗은요 베냐민 족속이었어요. 베냐민 족속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이 숫자가 적은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가장 열악한 그 지파에 가장 열악한 사람을 들어서 이제 구출자로 사용을 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에훗이 담당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조공 바치는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훗을 시켜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예물을 보내는 일을 진행했다. 15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훗은 16절에 보니까 길이 1큐빗이고 양쪽에 나리선 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넓적 다리에 이렇게 칼을 찼는데, 그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1큐빗이라는 거예요. 1큐빗. 1큐빗은 50cm 정도 되는 겁니다. 50cm. 그 긴 칼은 아니죠. 장검은 아니고 단검을 이제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에글론 왕은 이제 여기 모습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살이 많이 찐 자라는 거예요. 살이 이게 비둔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시게 되면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예요.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영광은 어디에 있죠? 그모스에게 있나요? 에훗에게는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이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훗은 비록 이제 왼손잡이였지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구원의 구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구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출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숭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훗을 통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29절까지 그 내용이 스토리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이제 에훗이 모압 왕에게 이제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 이 모압 땅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이 이제 모압이 이제 통치하는 그 지역이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요르단강 서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는 이 요르단강을 건너가서 이렇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것이고요. 다시 돌아올 때는 요르단강을 또 건너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요 코스를 갖고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종려나무 도시, 여리고성 그게 이제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여리고성의 통로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다시 모압으로 갈 때는 여리고성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또 이게 길갈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길갈에 진을 쳤어요. 길갈에 진을 치고서 거기서 점령을 하게 되는데, 요 지역을 이제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훗은 계속해서 요 지역을 아마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조공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절.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예물 바치기를 마친 뒤에 예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길갈 옆에 돌 뜨는 곳에서부터 되돌아와 이르되 오 왕이여 내가 왕에게 은밀한 용건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그 곁에 섰던 모든 자들이 그에게서 물러가므로. 그러니까 이 에훗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다가 요르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길갈 옆에 돌 뜨는 장소에 도착을 한 거예요. 예, 돌 뜨는 장소. 근데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서 이 에골론과 독대를 청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길갈 옆에 그 돌 뜨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 요걸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이렇게 막아주시고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하게 되냐면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구해다가 요르단강에다가 세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르단강을 건넌 다음에 또 길갈 지역에 또 돌을 갖다가 12개의 돌을 세워놓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돌 뜨는 장소가 바로 거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르단강을 건넜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한 거예요. 각 지파별로 이 그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12개 돌을 세워라. 이 자손들이 이 돌을 보고 이 돌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교육의 목적으로 돌을 세워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훗은 계속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돌 뜨는 장소에서 이것을 보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어떤 처지가 되었어요? 지금 모압 왕의 지금 이제 속국으로 지금 이 전락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런 그 아주 그냥 그 참담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돌 뜨는 장소를 이렇게 지나치면서 결심을 한 겁니다. 네, 에훗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모스의 종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인데 이 그모스의 어떤 저희가 되는 이 에글론을 내가 처단해야겠다는 결심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이 길갈 옆에 돌 뜨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유턴을 하는, 지금 이 유턴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좀 보실까요? 좀 이제 여호수아 4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르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의 진을 치매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르단에서 취한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르단을 지나갔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홍해를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르단의 물들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나니 이것은 주의 손이 강력함을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며 또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이제 돌 뜨는 장소에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왕에게 족대를 청합니다. 이제 이 에훗이 청하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이 에훗의 그 독대를 흔쾌히 받아주는 거예요. 사실 왕과 독대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아마 이제 이 에훗은 정기적으로 이렇게 상납을 했기 때문에 매우 익숙했고 또 위험인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왕들이 주변 사람들을 이제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을 다 물리고 두 사람만 마주 서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사사기 3장 20절 한번 가서 보실게요. 좀 뒤로 넘기셔서 3장 20절. 에훗이 그에게 갔는데 그는 자기만을 위해 소유한 여름 거실에 앉아 있더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받아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하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자기의 왼손을 내밀어 자기의 오른쪽 넓적다리에서 칼을 빼서 그의 배를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고 기름이 칼날에 엉김으로 그가 칼을 그의 배에서 빼지 못하였으며 오물이 나오더라. 굉장히 적나라한 방법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여름 거실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때가 여름이었고 좀 이제 옷도 좀 두툼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얇은 옷을 입었을 텐데요. 에훗은 이제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 넓적다리에서 이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아마 에글론의 배에 이제 찔렀겠죠. 찔렀는데 칼 자루까지 들어간 거예요. 예, 칼 자루까지 들어갔고 기름이 이제 엉겨 붙었고요, 칼날에. 그 다음에 오물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희생물을 잡을 때, 그때의 장면이 연상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고 기름이 엉기고 오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이 에훗은요. 제물로 바친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본 겁니다. 모압 왕을. 그래서 독대를 청하고 이렇게 가까이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에 이 희생물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희생물로 보고서 하나님의 제단에 이제 바치는 에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이제 거실문을 이제 걸어 잠굽니다. 걸어 잠그고 이제 도망을 이제 치는 에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도망치냐면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밖에서는 이제 그 모압의 신하들이 이제 기다리겠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에훗은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서 어디까지 갔냐면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제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아라까지 도망을 한 겁니다. 26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훗은 도망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랏으로 도망하니라. 스이랏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까지 이제 도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이렇게 뭐 큰 일을 보는 줄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의 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훗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을 알고 이제 에훗을 공격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27절부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9절. 그가 와서 에브라임 산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서부터 그와 함께 내려오니 그가 그들보다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주께서 너희 원수 모압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그들이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을 향한 요르단의 여우를 점령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며 그때 모압 사람 10,000명가량을 죽였는데 그들은 다 건장한 자들이요 다 용맹한 자들이었더라. 거기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추격해 오는 이 모압의 군사들 10,000명을 그것도 이제 건장하고 이렇게 용맹한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한 사람도 이제 살려보내지 않고 다 이제 진멸시키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처럼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의 손밑에 굴복함에 그 땅에 8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모압 그모스를 섬기던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 평화의 기간이 얼마나 연장이 되었냐면 80년 동안 연장이 되는 모습을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에봇은 이제 주목받지 못한 그 사람이었어요. 구원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봇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부담스러운, 매번 이 그 모압 왕에게 이 공물을 이렇게 바치러 가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결심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출하는 놀라운 일을 이제 진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은요, 이 모압 왕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믿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이렇게 돌이켰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에훗이라는 거예요. 또 이 에훗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훗 자체로서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에훗을 또 사용해서 구출자로 삼으신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훗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교훈을 한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이 에훗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훗은 당시에 구원자라고 생각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왼손잡이였어요. 장애인이었어요. 아주 그 열악한 지파의 어떤 허접한 그런 출신이었어요. 공물을 바치러 가는 사람 정도면은 뭐 대단한 신분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분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의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해서 거부당했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을 더 이상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구출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에훗은 비록 80년의 안식을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을 지금 이제 예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훗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그 권력이 많고 이렇게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을 사용하시나요? 물론 그런 분도 사용할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손잡이 에훗과 같이 참으로 미약한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외의 인물을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참으로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두셨던 12제자들도 사실 신분이 다 미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고 또 세리였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령님을 부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에봇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에봇은 자신의 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에봇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던 그 장소가 있었죠.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그 장소, 이 돌 뜨는 장소. 그래서 이 12개의 돌을 이렇게 에봇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기억한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에글론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결심을 섰을 때 자신의 목숨도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거예요. 목숨을 각오하고 그 일을 감행하는 이 에봇의 이 결심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봇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에봇의 오른손 장애가 있는 이 에봇에게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모압 땅에 이렇게 드러내 주셨고 이스라엘을 이제 참 신앙으로 돌이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봇은 에글론 왕과 모압 병사들을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바친 거예요. 제물로 바쳐드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영광을 다른 신과 나누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과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버려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지 않으신다.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의 종을 만들 것이요, 물질을 따라가게 되면 물질의 종을 되게 할 것이요, 탐욕을 따라가면 탐욕의 종이 될 것이요, 우상을 따라가면 우상의 종으로 만들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는 그것이 더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에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렇게 섬기는 것은 다 모든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헛것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그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우상은요, nothing이에요, nothing. 하나님만이 everything이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이 깜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이 에봇과 같은 그 분노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우상, 헛된 우상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봇 두 번째, 사실 이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에봇이 사사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사사라는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봇을 사사로 이렇게 사용하셨음을 분명하게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